오늘 말씀의 제목은 겸손한 왕, 겸손한 백성입니다.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어떤 말씀으로 함께 나눌까 또 생각하는 중에 마침 오늘 우리가 시편 131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12번째 말씀인데 이 시편이 또 종료주일의 말씀과 잘 연결되는 것 같아서 또 131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131편은 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평안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평온하고 오늘 시편 131편에 있는 것처럼 엄마 품에 있는 젖된 아이처럼 그렇게 평온했다. 여러분 평온하셨습니까? 많이 그러지들 못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외적인 환경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그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부유하고 또 풍족한 또 세계로 봤을 때 우리 K 팝, 또 K 문화, 또 K 뷰티, 또 약간 전자제품이든 뭐든 수출이든 또 무기도 아주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그래서 사실 세상이 어수선하고 전쟁 때문에 이러지만 또 그 가운데서 또 우리나라에서 만든 무기가 아주 제대로 그 효력을 발휘한다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세계 몇 위 안에 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실상 그 안에서 우리 국민들의 모습이 과거보다 더 행복하고 평안한가 했었을 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좀 어렵지 않은가. 한때 또 헬조선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나라 어느 때보다 살기 좋은 형편인데도 왜 그런 말이 나오는가?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 젊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 참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바쁘고 힘든 시기는 또 지나와서 조금 안정된 그럴 상황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생각을 해보면 저도 아내와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는데 예전에 이렇게 신학교 시절에 또 유학 가서 또 그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지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풍족하고 여유가 있고 근데 느끼는 느낌은 참 그때 참 없이 살아도 행복하고 뭐 하나만 먹어도 맛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맛이 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환경은 좋아졌는데 우리의 삶의 만족도나 행복은 더 떨어지는 걸까? 이 속에서 또 없는 스트레스, 또 옛날 과거에는 몰랐던 일들을 또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차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 속에서 평안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속에서 이 시편 기자는 참 그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시편은 누가 썼느냐? 표제에 보시면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앞에 130편까지는 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했는데 다윗의 시라고 따로 이름 붙은 게 한 2개 정도 있고 그리고 없는 경우도 있고. 근데 오늘 131편 특히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만 보면 참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그냥 속된 표현으로 참 팔자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금수저다. 이런다든지. 근데 다윗이 그렇게 참 팔자 좋은 평탄한 삶을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특별한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형들은 집에 있을 때 이 막내는 또 밖에 나가서 양을 치면서 또 이런 숱한 고생을 아마 했을 것이고
또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정작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도망을 가서 또 이방 땅에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했던 떠돌이 생활, 망명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이 죽고 왕이 되어서도 그저 평탄한 삶을 살았느냐?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생애는 일생 동안 전쟁 속에서 살았고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 정도로 그는 일생 동안 전쟁터에서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고 내부적으로는 평안했느냐? 내부적으로는 어때요? 그와 함께 가장 또 가까웠던 사촌 친척이면서 또 가장 신뢰하는 그 군대 사령관 요압이 또 얼마나 속을 썩이고 많이 또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고 뭐 요압뿐입니까? 심지어는 그 다윗의 집에 그 자식들끼리 분란이 나고 이복 오빠가 이복 동생 누이에게 몹쓸 짓을 하고 또 그것에 앙심을 품고 죽이고 또 심지어 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는 거기 때문에 또 쫓겨나가는 참 기구한 운명도 이런 기구한 운명이 없는 거예요. 평생 동안에. 근데 그런 그가 시편 23편 역시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그가 고백했던 게 뭐예요? 나의 평생에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른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시편 23편만 생각하면 참 팔자 좋은 그런 사람의 그런 노래로 들릴 수 있지만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결코 그렇게 평탄한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항상 지나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노라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사실 시편 131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환경이 좋아서 이기고 나서 평안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자신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131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에서 그 키워드는 겸손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왕의 모습,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평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었는가? 그 평온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눈에 거슬리는 구절이 보이는데 1절 하반부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소극적이고 좀 비겁한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Boys be ambitious. 청년이여 야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또 흔히들 하는 말로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면 그래야 고양이라도 그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큰 뜻을 품고 뭔가 좀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야 되지 않은가. 그 수학 아마 일타 강사 제가 제대로 이름을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승재인가 누구 있더라고요. 하면 그 수학 강사 바로 나오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절박하면 이룬다라고.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가야지, 내가 뭐 어디를 뭘 해야지라고 하면서 절박하게 매달려야 이룰 수 있다라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어제 우리 함께하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뭔가 목표를 가지고 절실하게 노력하고 일을 해야지
큰일, 아이고, 안 한다. 놀라운 일, 그건 내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그게 평온의 비결일까? 그 절박함에 대해서 또 하나 좀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유도 금메달을 받은 김재범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4년 전 베이징 올림픽 때는 죽기 살기로 했는데 그때는 은메달밖에 못했다. 못 받았다. 그래서 이번에 2012년에는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죽기 살기로 한 게 아니라 죽기로 했다고. 사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했더니 내가 금메달을 받았다라고 그 절박하게 노력한 것을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일, 또 정말 놀라운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저 해보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다윗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겸손의 고백입니다. 겸손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시작하는 말씀이 1절 상반부에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고 나는 이런 걸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수르 왕.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하면서 마음이 얼마나 교만했었는가. 또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바벨론 왕이 내가 저 북극성 위에 높이 내 보좌를 높일 것이라고 하면서 이들은 내가 이만큼 세계를 지배하고 이만큼 높임을 받아서 너희 여호와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는 그런 교만함.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일순간에 내치셨습니다. 즉 분수에 넘는 야망으로 욕심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으로 위대한 또 왕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다윗이 처음부터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고 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한데 다윗이 내가 한번 열심히 해서 저 골리앗을 한번 이겨서 내 이름을 떨치리라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빠가 심부름 보낸 거 가서 이제 도시락 갖다 주러 가다가 보니까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인간이 나와서 그 거인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걸 보면서 화가 나서 물맷돌만 들고 나가서 싸운 거 아닙니까? 자신의 야망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가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일 때도 그래 그 순간에 사울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도 다윗은 내가 이 사울을 제거하고 내 왕권을 내 왕국을 세우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히려 도망가는 길을 택했던 거예요. 크고 놀라운 일에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주변국을 제압하고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내 이름을 떨치리라 아니죠. 다윗은 어떻게 그 전쟁을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가서 전진해라. 하나님 또 어떻게 할까요?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 거 모르시고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성공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내는데 집중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까 오늘 교동문에서 봉독한 것처럼 그 통치가
이 땅에서 저 유브라데 큰 땅끝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떻게 입성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를 정복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그런 구원자를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노라고 휘황찬란하게 사람들 앞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왜? 나의 종은 겸손하여서. 오늘 교동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어떤 겸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그는 정복하고 군림하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과 대립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들을 제압하고 내 이름을 떨치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그 백성들을 잘못 인도할 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위선을 들추어내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소외받고 또 무시받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 길을 가신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131편에 있는 이 겸손한 왕의 모습을 완성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보면은요. 2절의 핵심 단어는 평온이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왕의 모습.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림이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그런 모습.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젖먹이라고 하지 않고 젖된 아이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젖먹이는 이 어머니 품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대로 또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죠? 스스로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젖된 아이는 어떻습니까? 이제 혼자 뽀로로 막 여기저기 다니고, 다니다가 어디 부딪혀서 또 깨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아기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는 이게 떼매고 다니고 항상 이렇게 해야 돼서 힘든데, 제 경험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오히려 걸어 다니고 다닐 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사고를 치를지 모르니까. 저 때 나이는 그렇습니다. 그냥 가만히 어머니 품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머니 품에 찾고 어머니 품에 안기는 건 왜 그렇습니까? 젖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머니 품이 좋은 거예요. 나 혼자 뽀로로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그래도 제일 좋은 게 우리 어머니 품이더라. 하나님께 필요해서 그때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분인지 알고 그저 하나님이 좋아서 그 품에 있는 그걸로 만족함을 누리는 그 성도의 모습이 바로 젖된 아이로 비유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애착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 애착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품에 자라면서 이제 엄마 아빠하고 애착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이게 애착이 건강하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이 엄마 아빠 없으면 그냥 세상이 안 되는 줄 알고 막 전혀 떨어지지 않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가지고 이게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제 안 떨어뜨린 경우도 있고 때로는 내가 친척집에 맡겨야 되는데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막 기를 쓰고 울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그 애착이 심한, 약간 건강하지 못한 상태라고 해요. 근데 어떤 아이는 정반대로 엄마가 가든지 말든지 아빠가 가든지 말든지 그냥 내려놓자마자 장난감에 달려들고, 뭐 이제 성격에 따라서 그렇게 활발한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잘 살펴보면은 부모와 애착이 전혀 형성되지 않은, 부모와의 어떤 그 신뢰 관계나 의지하는 관계가 없이 부모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그것도 건강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만 들어오면 숨어, 애가. 왜 그렇겠어요? 아버지가 못되게 하고 소리 지르고 학대게, 아버지만 내가 나쁘게 만들었나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면, 가까이 다가가면, 손을 내밀면 아이가 피하고 움츠러들고,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붙어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되고,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떨어질 땐 떨어지고 붙을 땐 붙고, 이게 건강한 애착이 아이들한테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럼 아이들이 어떨 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이가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어린이집에 예를 들어서 맡기고 친척한테 맡기고 할 때 아이가 어떻게 하면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 부모를 신뢰할 수 있을 때. 엄마가 지금 떠나지만 다시 올 거야. 이게 신뢰가 되어질 때 아이가 떨어지고, 또 엄마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아빠를 다시 만나게 됐을 때 또 애착의 관계가 이어지는, 이 관계가 건강한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제 둘 다 이제 학교에 다니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이모한테 갖다 맡기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모가 그러는 거예요. 야, 안 볼 때 빨리 가. 저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안 볼 때 빨리 사라지면 그 부모의 그 불신을 조장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꼭 엄마, 아빠 우리 이렇게 다가올 테니까 오늘 다시 올 거야. 애가 처음에 안 떨어져요. 또 설득하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반복이 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좀 건강하게 애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보면은 어렸을 때 엄마가 그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엄마가 한 번은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거 다 사주고 좋은 옷 다 입히고 새 운동화 다 신겨가지고 데려가서 놀이공원에 가가지고 엄마가 사라져버렸다. 아빠가 나를 놓고 가버렸다. 또는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같이 또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펼쳐지잖아요. 그렇게 그 놀이공원에서 엄마하고 떨어진 그 애는 어떨까요? 평생의 그 상처, 버림받은 상처, 충격.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부모도 아이하고 좋은 애착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속이지 않고 신뢰를 주어야 하고, 그저 때리고 학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어루만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이가 믿고 부모를 따르고 건강한 애착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까요? 좋은 거 다 입혀놓고 우리를 떠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7교회의 상황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참 구역질 날 정도로 내가 토하여 내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징계한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호되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믿을만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 믿을만 합니까? 믿지 못하겠습니까? 믿을만한 예수님, 믿을만한 하나님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거나 버린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늘 시편 131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이, 아니 젖된 아이 같게 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외부적인 사건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며 평온할 수가 없는데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인 노력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거기에서 참 평안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서가 아니라, 그런 형편 속에서도 결국은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라는 거.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젖된 아이와 같이 평온함을 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범죄하였을 때도 가장 두려웠던 것은 왕위에서 쫓겨나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가난하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시편 51편 그 참회의 시 가운데서 11절에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주님이 나를 외면하는 것이 가장 큰 형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주님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시면서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나눌 때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병자들을 일일이 다 안수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을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그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때와 마지막의 때는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을 하고 아버지와 함께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속에서 참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고달픈 공생의 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젖된 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는 야 그거 왜 그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다른 사람 신경 안 쓸 것 같아요. 엄마 품에 있는 그 사실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세상 일을 잊고 하나님 품 안에서 평온과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마무리하면서 다윗은 자신의 신앙 체험을 넘어서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을 기다리자고. 3절에, 그래서 3절의 핵심 단어는 소망입니다. 3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것은 왕이나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다가 아니고, 다윗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하나님 주신 평온을 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아 함께 누리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게 어떻게 바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갔던 것처럼 겸손하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바로 시편 130 앞서 130편 7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130편의 말씀은 죄 문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131편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지만 문제가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 죄의 문제가 아닌데도 고난이 오는 순간에도, 그런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욥기의 그 욥의 아내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고 차라리 원망하고 돌아서라고. 근데 욥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는가. 그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버림받고 우리가 그 형벌을 당해야 되는데 그 세상의 모든,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음과 같은 그 저주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46절 누가복음 24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보다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그 젖된 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하고 그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육신의 쇠약함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 더 염려가 되고 조급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바로 다윗처럼 또 우리 예수님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우리는 겸손하게 또 하나님 품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며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어떤 형편에서든지 겸손한 주님,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리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고달프고 또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근심하게 하면서 고통받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나를 품으시고 나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